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못 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불순종의 사람들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그 사람들의 삶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 또는 축복과 저주의 모습.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이 또는 읽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명확한 갈림길을 우리가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원도 같은 산골짜 외진 곳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르앗에 디셉이라고 하는 작은 지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주 시골 정말 총구석 같은 그러한 곳을 디셉이라. 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강원도 외진 시골 총구석 같은 그곳에 출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만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가 이런 차별의 문화가 아주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출신이 어딘지,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우리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약속된 내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장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서 약속된 내일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지식 잘해 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시골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찬송가 3절 부르고 성경 본문 한 번 읽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이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내 자신을, 내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몽땅 사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을 때 생명을 끊고 목과 다리와 배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문 좋고 명예 좋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 한국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시골 출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시골 출신이 아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골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방을 아련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출신 성분이 낮고 배움이 낮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 앞에 나가서도 당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 되죠. 늘 빚진 사람들처럼, 도망다니는 사람들처럼 그저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고 비참하게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실제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주일의 삶의 관계 속에서 보면 전부 죽은 하나님, 머릿속에만 이론적으로만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가지고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니체를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피아노가 여기 있고 또 마이크가 여기 있고 그런 있고 없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니체가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에 중독돼 가지고 신은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물에 물 한 바가지 떠다가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좁은 소견입니까? 죽은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물 한 바가지 떠놓은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대양 육대조보다 크시고 광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물 한 바가지 떠놓고 거기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대양 육대조보다 더 높고 광활하시고 크신 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바가지 하나 떠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가지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 바가지를 깨뜨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내게 일하시도록 마음껏 내게 말씀하시도록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갈 때나 교회 나가고 시간 있을 때나 예배드리지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쁜데 언제 하나님 찾고 언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빠서 못 나오고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자식 때문에 못 나오고 남편 눈치 때문에 못 나오고 하나님을 참도 자기 스스로가 니체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죽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남편 때문에 죽이고 또 자식 때문에 죽이고 뭐 때문에 죽이고 하나님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나님 존재가 죽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뜨겁게 열정을 내렸죠.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에 냉랭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참 목회가 재밌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 앞에 가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럼 막 엘리야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엘리야를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의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서 저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시냇가에 혼자 가서 숨어 있으라.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기도했는데 물질로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리 시냇가에 혼자 처박아 두십니까?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둬두십니까? 이런 일을 왜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실패하고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내 죄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나름대로 소신껏 주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혼자 숨어 있으라. 실패하게 하고 외롭게 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터벅 그리 시냇가에 가서 혼자 유폐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지들길도 막히고 빚도 안 갚아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자신은 속을 썩이고 남편은 속을 썩이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맛이 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거기서 훈련해서 성공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전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절박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졸졸졸졸 그냥 시냇물 그 냇물가로 보내셨을까? 언제 그 말라가서 물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폭포수와 같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언제 말라 비틀어질지 모르는 그 그리 시냇가에 같은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유리되고 차단되고 혼자 고독하게 그것도 부정한 짐승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처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그리 시냇가가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풍족한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풍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해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마를지 모르는 그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폭포수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마음에 풍족하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보여도 폭포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처럼 빈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까? 옛날에 하지 마시고 지금 그리시네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자존심 상하고 고독한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고독한 구도자의 모습이고 쓸쓸한 사막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동반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혼자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축복을 위해서 먼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불로 연단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정금과 같이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고독한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폭포수와 같이 막 교회가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뜨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붉히고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창피한 그런 일들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런 교회는 폭포수와 같은 성장보다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잘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없이 물질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리고 버리시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홀로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그 시간에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매개체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까마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까마귀 하면 까마귀라고 생각하지만 서양에서 까마귀는 몸보신하는 것이고 희소식을 가져다주는 아주 메신저와 같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를 이곳으로 좌천을 시키시고 나를 눕혀시키고 나를 버리시고 할 서운한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로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뭘로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타나소서 나타나소서 구름처럼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계절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까마귀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입에서 물고 오는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먹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흥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살았다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가정에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그들이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들의 곡식 창고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찬송할 때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 문턱까지 갔다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스도인가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폭포수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급성장하지 못할지라도 깜빡이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고 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마실 것을 주시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신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셔서 영역을 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야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게 하시고 피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300명이 되게 하시고 500명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 교인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리스도의 가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더 세상에 나가서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오기를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길래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막 비가 오기를 해서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보존하시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때 자신을 무장시킬 때 그 입술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은 전부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물동이를 깨뜨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부흥했다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손가락받질 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별로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을 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눈앞에 당장 풍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풍성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연단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남과 북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링컨 대통령도 열심히 참모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쪽도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겁니까? 하나님도 남쪽에 있는 백인도도 기도하고 북쪽에 있는 백인도 기도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년은 비록 시골 출신이었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당당하게 왕에게 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서 인내하며 자신을 부흥시켰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